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왕으로서 세상의 왕과는 다른 방식으로 왕위에 오르신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주님의 집에 이르러 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 열람하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 저희들 속에 온전히 자리 잡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만 1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일은 이제 설 주일이 되겠는데요. 우리 교단 그 예배력 안내에 의하면 설 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 그 이웃 동네에 이제 나중에 후배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 이름이 설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색한데 이제 그 주일 이름이 그런데. 제 전예가 없는 분들은 설 주일 그게 괜찮은 말입니다. 그래서 설 주일인데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이제 심리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설이 되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은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 아주 잘하시고 기도하시면 아주 딱 부러지게 짚어야 될 때를 잘 짚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죠? 올해가 무슨 해라고 그랬죠? 을사년인데 을사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언론에서 이제 종종 우스갯비슷하게 아는 채 하려고 그런 것이기보다는 좀 붙기도 하면서 또 사실인즉슨 그러니까 양력에 보통 을사년이 시작이 됐다 이러는데 실제 그 을사년 무오년 이런 식의 명칭은 음력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설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을사년이 시작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을사년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뜻깊은, 그러니까 참 슬픈,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런 일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을사년을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제 11절 말씀,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다. 이 표현은 왕에게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겠잖아요. 왕을 바라보면서 왕의 면전에서 그 신민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인데, 이 표현은 그대로 하나님께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다. 아니, 하나님께 표현이 되는 내용을 왕의 경우에 적용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합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자문의 총 주제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총 주제인데 그 내용을 을사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해서 조금은 반복하는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반복하려는 생각으로 시편 2편을 이렇게 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머리카락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경험해요. 저 스스로도 경험하고 많은 그 이웃들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귓볼이라고 하나요? 귓볼이 엄청 시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기 좀 중에도 새벽에 많이 이제 안 나오시는 경우니까 이제 귓볼이 시려워서 이제 빵모자 안 쓰고 그냥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체면을 차려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벗게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비벼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새벽에 아니 왜 손을 비비지? 손을 비비면 열이 나는 것 같고 그 열이 나는 손바닥을 이렇게 우리 신체 전체에서 그 귓볼이 제일 사실은 차다고 그래요. 우리가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빨간 귓볼이 하나 되잖아요. 그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인류 역사 속에서 그게 이렇게 체득이 되는 그런 경험이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귓볼로 가는 거는 그러면 인간의 이렇게 체득한 경험의 결과물이라면 손을 왜 비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지나친 상상이지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자료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새벽에 조금 언급을 해봤습니다. 우리 불을 이렇게 조상들이 불을 이렇게 피울 때 가장 최초로 이제 불을 개발할 때 이렇게 비볐다고 그러잖아요. 나무다 대고 나무 이렇게 가지를 좀 이렇게 비비면 거기서 불이 났다. 이제 그래서 불을 발견하고 또 자연에서도 이제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혀 이렇게 비비는 가운데 자연나라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불을 고대인들이 발견했다. 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몸에 체득이 된 거 아닌가? 귓볼을 하는, 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을 연구하는 그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의학 분야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방법론을 상당히 긍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 현재의 몸 속에는, 혹은 의식 속에는 과거의 많은 경험이 누적되고 그게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아니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많이 인정받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조상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할 수 있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살다 내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나보다 앞선 선대의 경험이 내 속에 꼭 유전자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전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현듯 경험할 때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몸짓이 있었는가,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후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 교우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강 작가가 아주 이제 노벨상을 받고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운 한자 발음, 회자된다. 입에서 자꾸 이렇게 말이 반복이 되는 거, 어려운 한자라던데요. 그게 회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강 하면은 거의 떠올 수, 이렇게,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되는 말 한 문장이 있죠.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 있을까? 라는 말이래요. 과거는 과거로 그냥 끝나버렸다고 우리 보통 생각하고, 현재는 또 현재로서 그저 독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어디서 오는가? 그럴 때 시편은 산 너머에서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랬는데, 그 작가는 과거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제 기본 생각으로 그의 여러 작품들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 꽤 열려있는 생각자들은 그 작가의 의도에 공감했고,
그 공감의 결과가 노벨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그가 그렇게 물은 것 같아요.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하고 그렇다. 라는 답이 그의 작품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우리의 몸짓이 우리 뒷세대에게 이웃 세대에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연결과 공감을 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명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제가 보는 어느 신문인데 노래견 집사님이 매달하는 신문인데 그 신문에 설 특집으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특집을 했더라고요. 아무 말 대잔치는 나쁜 뜻을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 그냥 크게 이렇게 서로 편집해서 좋은 그런 읽을 거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좋은 만나는 기회인데 이 만남의 기회가 오히려 어그러지고 버성기하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영감을 나누고 우리 삶의 좌표를 다시 할 수 있는 좋은 우리 만남과 가족들, 이웃들과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읽어가야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교우들이 이동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오후에 가정 행사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슬쩍 있었지만 그냥 오후에 끝까지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요 기도에만 가정 행사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멀리 가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는 그냥 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교회 일이 이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무슨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서울 어느 시장에 꽃집을 하는 분인데 어떤 계기가 돼서 남자가 꽃꽂이를 하면서 꽃집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는 40년을 이분이 했는데 그 시장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됐대요. 근데 뭘로 영향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가 하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가게문을 닫은 적이 없대요. 누군가가 꽃이 필요해서 꽃을 사랑하는 이렇게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도 특별하대요. 이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마음으로 꽃집을 찾았는데 문이 닫혀졌다. 설날이라고 해서 문이 닫혀졌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자기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사를 하는 동안 다른 집은 다 문 닫아도 그 진짜 40년 동안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11시까지였대요. 그건 11시까지 꽃이 밤중에 또 한 다발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왔는데 없으면 문 닫아졌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해가지고 그런데요. 꽃가게도 이렇게 하는 수가 있구나. 교회가 문 닫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새벽기도는 그대로 열고 수요 기도에만 가족끼리 이렇게 요람을 창조해서 그렇게 가족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까 싶습니다. 교우들이 주님의 날을 잘 성경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배하고 명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별로 제가 이렇게 많이 호감을 공감을 하면서도 호감을 하는 데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코드가 조금 덜 맞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분의 존재는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시인이고 참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목사님인데 좀 시큰둥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으로부터 아주 좋은 교훈 한마디를 얻었어요. 최근에 그분이 무슨 칼럼에 헌금과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요. 보통 교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예배 이렇게 순서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의외로 교우들이 긴장하는 순서가 헌금 순서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이은주 집사님 저희 교회 최근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요청을 해서 그분 가정도 가서 뵙고 또 집안 얘기도 듣고 그런데 이제 장로님 계시지만 권사님 계시지만 저희 교회 교우들 이렇게 꾸준히 우리 교회 어떤 주류처럼 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더 꾸준히 오래 다닌 그 흔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나중에 들어온 분들하고 좀 차이가 나요. 헌금하고 특히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교우들은요 헌금을 이렇게 이제 신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헌금하시는 경우가 별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헌금을 조금 뭐 강조를 안 한다고 할까 교육이 조금 덜 됐다고 그럴까 우리가 잘하는지 또 그들이 잘하는지 이것도 조금 이제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 관찰은 최근에 이렇게 밖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 헌금을 해요. 이상하게. 근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교우들은 익숙해져서 그런지 근데 이제 목사로서는 저는 가치 판단은 솔직히 못하겠어요. 너무 한국교회가 헌금을 아주 강조하니까 그 패단을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미덕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는 가치 판단을 조금 못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로서는 이렇게 뭐랄까 헌금하는 분들이 더 이렇게 눈에 띄겠잖아요. 좀 그래 옹호적이 돼요. 그런데 이분도 헌금을 예외 없이 진짜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요즘 신방을 자주 다니지 않으니까 가방에는 넣어놓고요. 그리고 까지 기적을 한 거예요. 이게 헌금을 주중에 헌금을 받아놓고서 가방에 넣어놓고 교회 헌금함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저 신방을 자주 다녀야 이제 그게 쌓여서 이제 놓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이제 한 두세 주인가 놓쳤더라니까요 세상에. 우리 강경 집사님도 이제 신방 갔더니 목사님 오셨으니까 헌금에 그런데 15만 원인가 나왔어요 주머니에서. 아니 5만 원만 해야지. 그러고 탁 써서 5만 원 감사헌금을 주셨는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제가 그거는 한 달 정도를 가방에다 두고 있었더라니까요. 그런 실수를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헌금을 하신 분은 내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구나 해서 주시할 거고 만약에 헌금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이거 내가 이거 눈길을 어디다 두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아마 이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에 의하면 교우들이 제일 긴장하는 순간이 헌금 시간이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가? 뭐 공감도 되고 이제 완전히 공감이 되지는 않지만 교우들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됐어요. 교우들이 그 헌금 순서를 어떤 마음으로 혹은 어떤 생각으로 그 헌금 순서에 임하게 되는가 하는 거를 저는 그냥 거의 관행적으로 조금만 더 일반적인 말로 하면 습관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경험하니까. 그런데 그분에 의하니까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진짜 제가 기억해야 할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더라고요. 헌금 순서를 제가 다른 눈으로 보게 또 했지만 진짜 교훈을 얻은 것은 그래요. 헌금을 바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헌금이 잘 쓰여지는 것까지가 헌금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포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바친 이 예물이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헌금하면 이렇게 바치면서 그 헌금 순서 시간을 끝났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헌금이 바쳐져서 선교, 교육, 친교, 봉사에 적합하게 이렇게 쓰여지는 그것까지가 헌금이 바쳐지는 헌금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 놀랍게 정말 세상스럽게 이렇게 깨우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의미로 보면 만약에 예배에 그걸 여러 각도로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예배라는 게 있다면 예배가 12시가 땡치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 분야를 그 눈으로 볼 수 있겠잖아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시간 내에 끝나면 기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시 우리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아주 멋진 그런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특히 명절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